성경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이렇게 활동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실 것이다를 말하는 책입니다. 신약은 구약에 앞서 말한 그 오신다 그러는 메시아가 왔다. 근데 그분이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 구약과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해 계속 보이셨는데, 물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인용하셔서 본인이 메시아임을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강력하게 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이 맞다라는, 그 구원자가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많은 경우에 기적을 사용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으켜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바다 위를 걷거나 이런 식으로 자신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거를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기적을 깜짝 놀랄 그런 초월적 권능을 보이는 자, 그 자가 곧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평생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기적,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누가 행했나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럼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베드로가 메시아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할 때 베드로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마땅히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거를 이어받아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생각 충분히 들 수 있죠. 그럴까봐 베드로는요, 이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말 한마디로 일으켜요, 병자의 손을 잡고, 일으킨 병자의 손을 잡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분명히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거린 안진뱅이였던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요동을 칩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라고 말을 할 때에 갑자기 이 병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붙잡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갈까요? 예, 모든 시선이 당연하게 이 경이로움을 일으킨, 그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에게 꽂힙니다. 그 많은 사람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꽂히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2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겪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왜 나를 주목하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는 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가 참 메시아였다라는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보면은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인데, 이 간략한 설교를 듣고 5천 명이 회심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의 설교의 내용은 무엇인가? 무슨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했는가? 그 설교의 특징을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설교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요, 사도들이 대중에게 한 설교 혹은 연설이 한 20회 정도 나와요. 그 20회 설교 중에서 베드로가 한 9번 하고요, 사도 바울이 9번 하고, 그리고 그 스데반과 야고보의 연설이 각각 한 회씩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온 그 사도들이 한 설교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임을 어떻게든 막 증명해 보이려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방적이었어요. 선포합니다. preaching하고 explain한 게 아니라 그냥 proclaim해요. 뭐를 선포했는가? 단 하나,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하나예요. 그 얘기만 주야장창합니다. 입만 열면 그 얘기만 합니다. 예수가 고난받고 죽은 것은 사실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봐라, 구약 성경을 내내 봐라. 성경에서 계속 말한 그것과 똑같지 않느냐?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그런데 그 죽음에는 너희의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라. 이게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한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선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케리그마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자그마치 61번 나와요. 동사형인 케루세인을 포함해서 61번 나옵니다. 그 말의 정의는요, 케리그마, 이거는 권위를 가지고 자기에게 위탁된 메시지를 뭐한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내 말이 아니에요. 위탁된, entrust된 말을 proclaim 하는 거예요. 내 말도 아니고 내가 깨달은 말도 아니에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왕의 사자가 있어요. 메신저가 있어요. 왕의 명령을, 왕이 무슨 말을 했는가라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가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왕의 메시지를 선포할 적에는요, 백성들의 동의, 백성들의 합의,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내용을 가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 메신저는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들은, 그 왕의 명령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에요. 안 들어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메신저는 그냥 왕의 명령을 그 단어 그대로 전하는 것, 거기까지가 그의 임무입니다. 성경에 쓰인 케리그마가 딱 그거예요.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도행전에 나온 모든 설교는요, 단순해요. 복잡한 예화도 없어요. 어떤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라고를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설교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일하신다. 근데 어떻게 일하느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내셨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내셨다. 그게 복음의 가장 큰 중심 내용입니다. 때로는요, 설교를 통해서 신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나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과 원리가 제시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도요, 엄밀히 말하면요, 그들의 어떤 합의, 이해, 상식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동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야 정상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야 정상입니다.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이해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게 나도 이해가 안 될지라도 단순하게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인문학적인 어떤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설득해가지고 감동을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이를 우리에게, 그 신자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신다가 선포되어지는 자리, 그게 설교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설교는요, 이 원칙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적에 내 마음이 어땠는가, 내 감정이 어땠는가를 자세히 적어놓은 내용이 2장에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2장 3절로 8절, 아니 5절까지만 보겠어요. 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다고 얘기하느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냥 돌격 앞으로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완전히 얼굴도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그냥 불도저처럼 그냥 막 이러고 갔을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냐면 약하고 두려워하여 떨었대요. 근데 여기서 약하고 두려워해서 떨었다라는 게 어떤 육체적으로 연약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그리스 아테네, 아덴에서 전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바울은 놀라운 지식인입니다. 근데 그리스가 그때 뭐 플라톤 뭐 그런 사상들이 뭐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에피크로스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로 그냥 지식이 풍부했는데 안 됐어요. 논리로 했는데, 접근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음욕, 탐욕 이런 것이 팽배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안 되는구나. 자기가 믿은 그 모든 경험을, 그 지식을 다 동원했는데 안 됐다고요. 고린도 교회, 이방 교회에 왔는데 여기도 두려운 거예요. 그 중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게 아니었다고. 약하고 두려워하여 떨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전도는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실 때 그때 하는 거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신자에게 주어진 마땅한 사명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아는 게 많아서 준비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떨고 있잖아요. 다음 구절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보세요. 여기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전도함.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했다, 우리는 전도라고 그러면 꼭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누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설득해가지고 그를 예수 믿게 만드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한 거는요, 뭐 그런 책임감으로 뛰어들고 달려든 게 아니라 그냥 복음을 프로클레임한 거예요. 어떻게 제가 그게 확실하게 아냐고요? 요 전도함이라는 단어가 exactly 캐리그마입니다. 그냥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끝이에요. 그냥 단순한 선포라고요. 지혜 있게 조리 있게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말하는 거, 그게 전도라고요. 5절을 보겠어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전했는데 누가 믿어요? 그러면 와, 내가 해냈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하는 거는요, 작전 잘 짜고 모든 상식과 이성을 동원해서 그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작전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전이 항상 워크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다 동원해서 그가 무릎 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할 때 절대 아규하면 안 돼요. 해보세요. 결국에는 논리적으로 암만 내가 이겼어도 그 사람이, 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내가 준비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저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지. 싸우게 돼요.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전도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어디서요? 바로 전에 아테네에서. 그래서 이게 복음의 비밀이구나. 내가 얼마나 이 가말리엘 수석 문화생인데 그들을 다 꺾어버리리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요, 개인적으로도요, 제가 18살 때부터 23살 때까지 그 5년 동안 무지방황할 때 제가 교회로 돌아오게 된 케이스도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중이었고요, 당시만 해도 어떤 논리와 어떤 이성을 갖다가 내 앞에 들이대도 나는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논리를 갖고 있었어요. 디베이트에서 전혀 지지 않을 정도로 제가 확실한 논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래서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태였었으니까. 그러던 중에 같은 교회에 있었던,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그 자매 중에 한 명이 나랑 어디 같이 가자,
한번 어디 갈래? 그래서 저는 진짜로 제가 데이트 신청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자매가 데려간 곳이 당시 굉장히 유행을 했던 경배와 찬양의 찬양 집회였었습니다. 그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툭 앉아 있는데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시간도 많이 안 걸렸어요. 딱 두 번째 곡이었어요. 그 곡은 유명한 곡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떤 그 음악적인 수준도 높은 거 그런 거 아니었어요. 가사가 내게 딱 뭐가 이렇게 내 삶과 매치가 됐다? 전혀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빛나는 보좌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 나의 하나님. 근데 거기서 그냥 빵 터졌어요. 저는 예전에 정말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거나 뭐 이런 거 전혀 못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기독교를 공격하던 내가 요 나의 하나님 그러는데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펑펑 제가 눈물을 쏟으며 돌아왔습니다. 능력의 말씀 자유 주시네 넘치는 사랑 주 하나님. 이게요 논리가 아닌데 그냥 막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왜 믿어지는데?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그가 내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 논리와 이성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갑자기 맞아 그랬지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찬양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때 그 팀이 부른 곡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수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거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계산할 거 없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나는 이렇게 믿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 일을 하게 놔두는 거예요. 야, 암만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잘 안 돼요. 상관없대고요. 그거 여러분의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단순한 메신저입니다. 캐리그마가 뭐라고요? 위탁된 메시지를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That's it. 그게 끝이에요. 특별히 베드로 설교 잘 보세요.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심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양념이 되는 무슨 예화 이런 것도 없어요. 설교는 단순합니다. 죄 많은 나, 부족한 나, 전혀 가능성도 없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사는 나를 구원했다. 끝! 그게 설교의 자리고 설교의 내용이어야만 됩니다. 설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예요. 설교는 야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갖고 좀 힘을 내봐서 무슨가를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는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쓰겠다라는구나. 그거에 일어설 수 있는 자리예요. 그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의지, 그 마지막까지 뛰어드는 그 결정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설교입니다. 마이클 호튼이 쓴 책 중에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서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을게요. 그분이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을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그 사탄이 버지니아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해봐요. 이 북버지니아를 다 장악했어요. 그러면 그 도시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와 저주가 흐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호튼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약에 사탄이 이 도시를 장악하면 서로를 향한 저주와 악담은 사라지게 될 거래요. 모두가 공손하게 말하고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게 된답니다. 더 재밌는 건 뭐 이분의 얘기이지만 저는 메이크센스하다고 느낀 게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문전성시를 이루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빈자리가 없이 꽉 찰 거래요. 그러나 교회에서 더 이상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적절한 지침과 동기부여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착한
거룩한 사람이 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구속자가 필요 없다는 것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중심성 이런 건 싹 없어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항상 말씀드리죠. 이단은 구분하기가 진짜로 어려운 게 뭐냐면 다를리 끝단. 모든 게 같은데 끝이 살짝 다른 거예요. 모든 게 메이크 센스하고 모든 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같은데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노리는 건 다른 거냐. 예수만 없어도 너는 가능해. 네가 누군데.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대부분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죠. 그래서 이 온라인 설교 같은 경우에도 주로 찾아가는 교인들이 뭘 듣느냐? 위로예요. 당연하죠. 좀 위로받고 싶어요. 그게 뭐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복음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설교를 들었을 적에 야 내가 정말 잘 될 것 같구나 라든가 내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위로를 받아서 그 중심이 내가 된다면 내 영혼이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학문 중에 교회 성장학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부분에서요 그게 되게 도움이 돼요. 실제적이고요 수긍이 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학에 제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리액트한 팍 반응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죄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지 말라가 들어있습니다. 죄에 대한 설교 대신 긍정적인 생각, 밝은 마음, 행복한 웃음이 있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하라가 들어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지침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커졌어요. 사람들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건물과 사람은 가득 찼는데 복음이 없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사탄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메시지를 들을 때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은요, 믿음의 주체가 굉장히 분명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된 거린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 한마디로 고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은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16절에 답이 있어요. 16절 그냥 봐도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한번, 뭐 때문에 고침을 받았는가? 우리 16절, 앞에 있는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가 병을 고친 이유가 뭐 때문이다 라고 돼 있어요. 하이라이트도 다르게 표시돼 있어요. 뭘로 돼 있어요? 믿음. 믿음.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답을 보여주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원인이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 더 질문 들어갈게요. 하나 더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걷게 됐는데, 그럼 누구의 믿음 때문이에요? 보기를 드립니다. 1번 안진뱅이의 믿음, 2번 베드로의 믿음, 3번 둘 다, 4번 여기에 답이 없다.
어떤 거예요? 새생명반을 들으신 분은 잘 아시지만 저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할 적에는 항상 마지막에 답입니다.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안진뱅이, 베드로, 안진뱅이와 베드로 다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성경에는요 누구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의 근거에서 이 병이 고쳐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뭐냐면요, 적어도 안진뱅이의 믿음 때문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많은 경우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안진뱅이의 믿음과 베드로의 믿음의 아름다운 조화 때문에 그가 일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안진뱅이가 나는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과 베드로는 나는 그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짠 만나서 답이 3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멋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이게 굉장히 일리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 답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죠. 안진뱅이는 베드로를 향해서 쳐다봤을 때 나를 고쳐주세요라는 마음이 1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저 빵 좀, 돈 좀 구할 수 있나라고 기대했는데 느닷없이 베드로가 고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뭐 당연히 그는 내가 다 갔을 때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얘기를 했죠. 뭐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야, 베드로의 그 탁월한 믿음이 이를 고쳤구나, 그래서 나도 그런 믿음을 가져보자 이러면 좋겠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것도 아니냐면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 본문에는요 누구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요 누구의 믿음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요 이 사람이 일으킴을 받은 핵심적인 이유가 두 단어로 나와요. 예수와 믿음이에요. 그걸로 일어났대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믿음이에요. 답은 예수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누가 열심히 믿어서 그 믿음을 근거 삼아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믿음이 그 일을 했대요. 믿음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자꾸 누구의 믿음일까로 생각하게 되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 안진뱅이 그 거린의 믿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이게 한국말 번역이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한국말 번역을 보게 되면, 제가 16절을 좀 다시 볼게요. 16절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고 돼 있어요. 그죠? 믿음으로, 이게 미음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품사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건 동사잖아요. 누가 믿음으로 뭐 이렇게 느껴져요. 그죠? 근데 이게 원어에는요 동사가 아니에요. 명사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명사예요. 그냥 믿음이에요. 비코조 믿음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믿어서 그런 사람이 강조된 게 아니라 믿음 그 자체가 강조된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볼게요. 영어 성경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그냥 I believe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He believes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By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By faith. By faith, Jesus' name and the faith that comes through him.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된 거는 누가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by faith, 믿음이라는 것이 강조된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 안진뱅이를 통하여, 저기 나와 있잖아요. That comes through him. 그를 통하여 나타난 믿음, 예수의 권세, 그 믿음 자체가 힘이 있었다는 것이 강조되는 거예요. Through him. 거리는 그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요 by faith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항상 제가 믿음이라는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해서 설교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설명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거라 골백번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요 믿음이 by faith로 표현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할 적에 첫 번째 믿음은요 하늘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믿음이에요. 이거는요 내 의지 결단과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내 노력도 상관없이 그냥 하늘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by faith예요. 그 두 번째 믿음은 내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결단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 믿음의 두 종류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강력하게 나는 그를 믿어가 아니라 by faith,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이 그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지금 일어난 거는요, 베드로의 믿음 혹은 안진뱅이의 믿음이 아니라 by faith,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강력한 구원의 믿음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게 만든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1:1 제자 훈련을 하신 분들은 명확하게 아마 이해할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누군가가 어떤 기적을 경험해요. 그럼 우리는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어떻게 생각이 쫙 전환이 되냐면요, 그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런 복을 줬을까에 집중합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을 거야,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을 많이 교제했는가, 경건의 훈련을 얼마나 쌓았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를 존경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키를 쓰고 이 기적이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요, 안진뱅이의 믿음, 또 베드로의 믿음, 거기에 시선이 쏠리니까 누구라는 믿음을 빼고 믿음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 예수의 믿음, 그 일이 그 일을 만들었다, 가능케 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경우 있죠. 그 어느 집회, 은사 집회 이렇게 가면 막 진짜로 뭐 이렇게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평생 고혈압으로 시달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반신불수된 분이 막 일어나서 걸어가고 이런 기적들이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럴 때 야, 정말 저분 되게 능력이 대단하구나라고 느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인 경우 있죠. 뒤로 막 이렇게 헌금 챙기고 뭐 딴짓하고 뭐. 그럴 적에 저거 다 가짜라니까, 그럼 저거 어떻게 된 거야? 사탄이 한 거야? 헷갈리잖아요. 저는 하나도 안 헷갈려요. 저는 그 기적이 가짜라고 보지도 않아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고, 실제 저도 그렇고 제 아들도 겪고, 이렇게 우리 앤디 같은 경우에 프랙처가 나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데 기도받고 쑥 일어나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그런 일이 이렇게 기도받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추구하지 않을 뿐이죠.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기꾼인데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사기꾼일지라도 상관이 없다고요. 왜? 그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이게 왜 가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가 누군가 상관없이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고쳐야겠다 생각하면 그냥 통로로 쓰신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고쳤으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인물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형편없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의 경험을 한 후에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막 야단칠 만큼 그닥 그렇게 좀 그냥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서도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고요. 이 모든 얘기가 뭐를 얘기하냐? 그가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그게 가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걸 아니까 베드로가 낯짝이 가려워서 왜 나를 주목하느냐? 예수의 권세에 집중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결코 헷갈리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종교심이 좋다는 것이 믿음이 좋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열심히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의 성패와 내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내 신앙의 몸부림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어느 한 기독교 토론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믿음과 인격은 별개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인격이 좋다는 건 아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자꾸 이걸 별개로 생각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인격이 변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좋은데 인격은 형편없어는 밸런스가 안 맞는 얘기라고요. 믿음이 좋아지는 만큼 당연히 내 인격이 변화됩니다.
이거를 종교적 열심하고 자꾸 결부시켜서 해석을 하니까 믿음과 인격은 별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6년도에 있었던 마포 발바리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31살이었던 범인이요 15개월 동안 13세 어린이부터 46세의 여성 총 13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11건의 강도와 절도를 벌인 사건이에요. 재밌는 거는요 그 마포 발바리를 잡았어요. 잡았어요. 지난 15개월 동안 뭐를 했냐라고 취조 중에 물어봤더니 그 발바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붙잡힐 것이 두려워가지고 매일 성당을 찾아가서 붙잡히지 않도록 기도했대요. 실제 기사 얘기입니다. 이건 멕시코 마피아 두목이 맨날 살인 저지르고 교회 와서 이렇게 성당 가서 똑같아요. 이런 게 자꾸 왜 생기느냐? 내 중심으로 내가 무언가 종교적 열심이 되면 내가 깨끗함을 입고 그 힘을 얻어서 내 죄가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참 믿음은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과 내 노력이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여러분 그 영접기도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제발 이거 한 마음 얘기만 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가 내 죄를 깨끗하게 사해 줄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 단순한 문장만 해. 안 하면 막 답답해하고 하면 마음 놓이고. 여러분 그 영접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만들면 실제적으로 입에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맹점은 뭐냐면요 그 고백을 안 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고백을 한 사람은 어떻게든 이거 뭐 한번 말했으니까 구원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맹점입니다. 내 행위, 내 말한 무언가 이거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진실된 고백으로 입으로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내 마지막 순간에 예수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요. 이게 자꾸 다 뽑혀져야 여러분이 참 크리스찬이티, 기독교가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개척교회 시절에 어느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신앙의 교제를 해왔던 평신도 분입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암에 걸렸는데 그 목사님 오셔서 복음을 좀 전해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막 불이 붙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LA로 올라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의 상태를 먼저 밖에서 만나서 이렇게 여쭈니까 오래전에 캐톨릭에서 영세를 받으셨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혀 어떤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요. 그럼 내가 지금 가서 뵐까 그랬더니 이렇게 좀 망설이더니 지금 그 암에 걸려서 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마 진통제였던 것 같아요. 주사를 맞고 주무시고 계시니까 목사님 제가 며칠 있다가 라구나비치, 저는 얼바인에 있었으니까 라구나비치 갈 길이 있는데 아버지 모시고 가서 그때 복음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냥 저는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한 주, 두 주 지난 토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마치자마자 그 자매가 있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궁금하죠? 과연 이분이 영접을 했을까?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상태를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 입으로 그렇게 고백한 일은 없는데 예전에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는데 하루 종일 신문 보시고 뭐 그러셨는데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시고 또 신부님을 좀 모셔달라 그래서 그 신부님으로부터 기도도 받고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서 너무 좋아하시고 예전에 없던 모습인데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한 가지 너무너무 마음에 걸리는 게 있대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미사를 드리고 뭐 그럴 때 그 신부님이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나 하셨대요. 그 요식 행위가 뭐였냐면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떡을 이렇게 드시라고 조그만 떡을 드시라고 드렸대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입에 넣고 그냥 뱉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받아서 그걸 먹었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라 그 떡을 거부했으니까
이게 천국 못 가신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 신부님의 기도 역시 개신교는 캐톨릭을 잘 인정하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한 기도가 아니라 신부님이 한 기도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거 아닌가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단이냐고요? 그래서 아니래요. 어떤 교회냐 그랬더니 굉장히 건강한 교회래요. 그럼 내가 하나 질문하겠다. 지금 그 자매가 다니는 그 교회 전원 100%가 다 구원받은 것 같냐? 그랬더니 아닌 것 같대요. 뭘로 알 수 있냐? 그랬더니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구원은 가톨릭이 구원을 받고 가톨릭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고 개신교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고가 아니다. 구원은 완전히 퍼스널한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어떤 종교적 요식 행위로 한 것이 아닌다. 그걸 기억해라. 떡을 거부했다고 내가 예수를 거부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냥 그때 속이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입안에 뭔가 껄끄러운 것이 있어가지고 마땅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매이지 말고 다만 평소에 보니까 아버님이 안 했던 절대 하지도 않았던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를 좋아하시고 이런 거 보면 부끄러워서 표현을 못했지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복음으로 영접한 분이 맞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갑자기 펑펑펑 울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은요 제가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드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 믿음 내 안에 일어나는 그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행여 내가 떡을 받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받기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닌가? 이것은 우리를 구원이 나에게 있다라고 묶어놓는 사단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리면 안 돼요. 복음은 구원은 우리에게 나타난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언제고 우리가 구원이 간절한 그 복음이 필요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걸 믿는 믿음만이 나를 구원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였고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의 길로 직접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사람이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안위케 할 것이고 주의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